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선물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역설적으로 최고의 선물은 고난과 시련을 암시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을 받을 때는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평안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십자가의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 요한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젊어서는 내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내 팔을 벌리게 되리라.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베드로가 죽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부활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 늙어서는 사람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에게 승천하기 전에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짐을 지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양을 치라는 말씀, 내 양을 양육하라는 당부를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양들을 평생 그렇게 돌보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이것은 사실 예언보다는 예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십자가는 불멸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야로 보면 십자가는 고통과 손해가 손실이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인 십자가를 약속하시고 떠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을 여기서 환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약속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정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손실을 의미하기보다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죄인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속에 사단의 형상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영생을 거부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죽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옷을 입는 경험, 바로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지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이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영원한 신의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 발전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이와 같은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삶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는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 바울에게 주신 십자가가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확고한 진리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까운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약속하셨고 결국 이 바울도 베드로처럼 로마에서 십자가의 형틀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같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또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의 길,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로 다함이 없이 제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죄악과 싸우고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가장 큰 세력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죄악 세력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이 가장 큰 장애물이고 원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예언한, 십자가의 섭리를 예언한 사람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침례 요한은 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지배자였던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 요한이 있는데 사람들은 은근히 예수님을 그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말 감옥에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하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으로 침례 요한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셔서 침례 요한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후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 있던 이 침례 요한이 6개월 동안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정당한 그와 같은 이 질문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는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절망감과 답답함과 이러한 것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서 고해라. 말하라. 가난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기적과 복음 전파는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사실이라고 예언된 그와 같은 예언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한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기가 아주 은밀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빠졌던 그 같은 실수를 회개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침례 요한은 역시 참수를 당하고 그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도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침례 요한이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꼭 십자가의 베드로처럼 못 박히거나 또는 참수형을 당하거나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삶의 본질은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하늘 백성이 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하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 218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대의 삶이 어떤 것이든 그대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대는 회개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절망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아가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고 오늘 또 깨어지고 내일 또 깨어지고 모레도 깨어지고 철저하게 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가 살아있는 한 천국에서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섭리를 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그와 같은 경험을 반복해서 가짐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는 안전하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자아가 죽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종교 교단에 내가 가입하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길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본인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그만두고 이제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경험을 깊이 갖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